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 살이가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유명한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하였습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리처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그 부모님이 다시 합쳐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혼한 부모님들이 다시 합치게 살게 될 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중요한 일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였으나 결과가 대부분 좋지 못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와중에 사랑하던 약혼녀마저 떠나버리고 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계속 다녔으나 하나님이 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실망시키는 데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쌓여져 갔습니다. 결국 리처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성경책과 자기가 읽었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불공평하시고 숨어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자신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자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고 질병의 아픔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기도를 하여도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낙심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의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의 그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반역자들과 함께 왕위를 찬탈하고자 그 왕위를 빼앗고자 압이 다윗을 치려고 죽이려고 왕궁을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지은 탄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윗이 그의 심정을 토로하기를 3절에 보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나? 여러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다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한때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신뢰하며 담과 울타리 같이 그의 방패막 보호막이 되어서 그의 왕위를 지키며 그를 돕던 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변심하여 돌변하여 일제히 다윗을 치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왕위뿐 아니고 그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있는 다윗인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함, 분노, 정말 옥장이 무너질 것 같은 비통한 심정일 것입니다.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잠시도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때에 자신의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철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여기다가 다시 한번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니라.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냥 읽기만 읽어도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지금 다윗이 당면한 현실은 도저히 불안하여 두려워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잠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럴 때가 납니까?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다윗도 자꾸만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그러나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시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마음이 요동치고 고난의 파도가 소용돌이 치고 있고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지만 소용돌이 치는 파도나 두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끈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불안도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믿음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래시보 이펙트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가짜약 효과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한테 이 가짜약을 처방해 주면서 당신이 이 약을 복용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환자가 그 의사의 말을 믿고 가짜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는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 깊고 그 약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더 높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에서 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상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시몬턴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치료가 하면 그 환자를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시킨 상태에서 끊임없이 자기 몸속에 암세포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그 사실을 이 환자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상상만 하고 그렇게 믿는데도 이 암세포들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어슬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만 하고 암세포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믿을 때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뭔가 하면 오늘 우리 몸도 믿음대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 죽어요. 아이고 망하겠구나 계속 그렇게 방정맞은 말을 하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합시다. 말 조심하십시오.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정리해 주는가 하면 이걸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과 능력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풍파도, 환난도, 질병의 고통도 능히 극복하면 이기게 된다는 사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사의 말도 그 의사를 깊이 신뢰할 때에 거짓인데도 진리인 것처럼 믿어질 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아멘? 아, 이럴 때는 크게 안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잔잔히 바란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노함이나 불평이나 악평이나 원망을 끝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끝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선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풍랑도 잔잔케 해 주실 거야.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만, 질병에 고통이 있지만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거야. 깨어지는 우리 가정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그들이 직면한 것은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홍해가 가로에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정말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모세를 향하여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 지금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은 모세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찌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때 모세가 불평하는 그들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 14장 13절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Shut up. Be still. Shut up. 앞에 있는 홍해를 보고 뒤에 쫓아오는 애매의 군대를 보고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다, 끝났다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모세가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홍해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도 이스라엘 그들의 목전에서 다 수장되어 멸절당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정합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실 그 큰 능력을, 그 구원을 보셨으므로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여신 구원을 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변치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제가 늘 참 좋아하는 찬송이 384장인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어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행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행동하리라.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우리 1절 우리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여러분 남은 인생에 주님은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가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또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약 7절 8절 말씀 다 하셨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만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지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토한다는 말의 표현은 마음 속에 있는 울분, 억울함, 아픔, 고민, 슬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 어떤 사정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는 못해도 여러분 마음들,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응어리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미움일 수도 있고요, 또 원한일 수도 있고, 또 한국 사람은요 한이 많잖아요. 이 한은 평생 풀리지 않고 마음에 쌓여있는 이게 한이에요. 한. 이거 푸셔야 돼요. 이거 푸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 사람들은 가장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서 쏟아냅니다. 목사한테만 찾아오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 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막 털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사람에게 틀어놓는다고 해서 진정한 위로나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가 되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는데 말을 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사람을 찾아가서 넋두리하거나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아무 도움이나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면 마음이 힘들 때마다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은데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러한 시를 쓰는가 하면 평온할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정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 헤맬 때, 그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 사람 앞에 가서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해 준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의 질병에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그의 생명과 그의 왕위를 하나님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돌아오고 기도합니다. 근데는 이상해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난 중에 있으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거예요. 잠잠히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지 말아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나가십시오. 시작. 스푸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표현을 보세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 사람이 인생이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 지금 다윗이 철저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길에 충신도를 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변심하여서 지금 자기를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또 쫓아가다가 낭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10절 보십시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너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권력도 힘도 재물도 우리의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권력도 가졌고 힘도 가졌고 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것 하나도 지금 그에게 의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지만 왕의 곁에 사람들이 많지만 그에게 진정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왕위가 흔들리고 지금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죽을 위기에 처하였어도 이때에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바라볼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되시면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본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뒤집혀져도 I'm fine. 대단한 믿음이죠. 보세요. 이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압살롬과 그를 치려는 모든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참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있어도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하려고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럴 때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하고 바라야 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간 앞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